3월 18일 중앙교회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함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적인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활은 피곤하고 또한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저녁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기다리시는 예배의 자리에 저 또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형편이 힘이 들어 오늘 예배의 자리가 버거울 때도 또 내 감정이 따르지 않아서 예배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도 늘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와 교제를 아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분주하여 때로는 고달픈 마음이 들고 또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예배를 붙드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며 주님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시는 이희문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늘 새로운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영혼 몸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에 부담해도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깨우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중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중앙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 중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우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중에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확산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는 이 확산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학도 이제 2주 더 미뤄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 현장이나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 중에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감염의 확산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듣게 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또 이러할 때에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상 설교 후에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 나가는데요. 그 시간에 또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약속이나 모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놀아주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적절히 훈계하고 또 양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가정에 이제 세 자녀들 중에 둘째 딸 아이가 요즘 그렇게 말썽을 좀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변기통에다가 이제 화장지랑 또 변기 소리랑 뭐 수건이랑 세제 같은 거 막 이런 거를 그 화장실 변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이제 혼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좀 이제 없어졌는데 또 한동안은 물건을 갑자기 던지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런 행동은 조금 이제 잦아들었는데 요즘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엄마 핸드폰을 갑자기 숨겨놓는 것입니다. 아마도 엄마가 막내 하온이를 돌봐주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있을 때 서운한 마음으로 그때 갑자기 엄마 핸드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는 근처에다가 숨겨놨었는데 이제는 서랍 속에, 옷장 속에, 심지어는 소파 쿠션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다가 엄마 핸드폰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찾기 힘든 곳에다가 숨기고 어디다가 숨겼는지도 안 알려주고 혼나면서도 끝까지 어디다 숨겼는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그러면은 엄마나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려고 하다가도 이제 핸드폰을 한참 동안 못 찾고 있다 보면은 화가 나서 심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 더 관심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핸드폰을 숨기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많이 어려서 혼내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잘못한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를 그 아이 스스로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화장실을 망쳐놓는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좀 던진다든지 아니면 엄마 핸드폰을 던지는 것, 이 정도의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엄마 아빠가 감당하기 어려운,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라면서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도 부모님의 그런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반항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좀 불편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럼 이 자녀들에게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고 끝까지 용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요단강 너머까지 피난을 간 마하나임의 진을 치고 있는 다윗과 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자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의 진영으로 공격해오고 있는 압살롬에 관한 그런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원래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지금 다윗이 제대로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허겁지겁 도망쳐서 지금 정신없는 그 틈에 바로 다윗을 공격하자라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고 어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첩자였던 후세를 통하여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후세가 말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아서 더 큰 군사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여긴 압살롬은 군대를 모으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어쩌면 조금 전열을 갖출 수 있는, 진열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엄청난 수로 많았고 또 그 기세 또한 더 강력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을 찾아가서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백부장으로 천부장으로 리더들을 세우고 또 군대를 편성하면서 세 개로 나누어서 한 편대는 요압에게, 또 한 군대는 아비새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 출신의 이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과의 마지막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은 궁에서 편하게 쉬면서 범죄하였을 때,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함께 나가겠다라고 다짐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의 생명이 우리 1만 명의 생명과도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이 지금 함께 전투에 나가지 않고 성읍에 남아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장의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전투에서 적장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의 숫자가 조금 열세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함께 전투에 나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이 이들의 요청대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투에 꼭 함께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참전했다라고 한다면 압살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본대에 남기로 하고 군대를 파송하면서 파병하는 중에 한 가지 명령을 남깁니다.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명령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남깁니다. 무슨 뜻일까요? 젊은 압살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젊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젊은이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아이, 소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대하여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철 없는 그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지금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직은 아이인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우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생포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명령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것을 그 당시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들었고 함께하는 모든 군사들,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세로 지금 다윗의 진영을 쳐들어오고 있는 압살롬이지만 지금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이미 그 압살롬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 광야로 내몰린 상황 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자신이 그동안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그 압살롬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여동생이 겁탈을 당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압살롬을 자신이 위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다윗은 자신이 제대로 자기의 아들에게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압살롬을 이해하려고 하고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명령은 지금 출정을 앞둔 군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적장을 살려주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전쟁은 적장을 죽이는 것, 적의 대장을 죽이는 것, 이것이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다윗은 이 전투에 나서는 군대를 향하여서 적장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너그럽게 대우해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투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죽이지 않고 생포하는 것이 이 치열한 전투의 상황 중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여서 생포해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군대는 지금 압살롬의 군대보다 수적으로도 열세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이 전투 중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을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투에 관한 기록은 의외로 굉장히 짧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일어났고 큰 전투였지만 수풀에서 싸우게 되면서 압살롬의 군대가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 이 전투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수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가시덤불에 압살롬의 군대가 몰살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수풀 속에서 들짐승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수풀이라고 하는 지형 속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되는, 완전히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이렇게 짧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 전투의 어떤 내용보다는 압살롬이 지금 이 전투에서 생포되었느냐 아니면 죽임을 당하였느냐, 이것이 더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지금 반란군의 왕이었고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압살롬은 지금 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공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신임을 받는 것, 이것이 압살롬의 계획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친히 이 전투에 참여하여서 전투의 선봉에 서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이 전투에 임하고 있고,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자 이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정신없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도 여전히 역시 같이 도망가던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요. 그런데 이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는 중에 이 나무의 번성한 가지 아래로 가다가 그만 압살롬의 머리채가 그 나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압살롬의 헤어스타일이 어땠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압살롬은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면서 그 머리는 그 무게가 200세겔, 한 2kg 정도 되었고 머릿결과 머리숱과 그 굵기까지 아름다운,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의 매력 포인트였던 것이죠.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이 자신의 머리가 결국은 자신이 죽는 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한 병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압은 왜 그를 발견한 후에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 바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발견했던 그 병사는 다윗의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일반 병사도 다윗의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지만 그러나 요압은 이 병사의 말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이 병사를 통하여서 다윗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할 법도 했지만 요압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바로 그 상수리나무로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또 함께했던 10명의 무리들과 함께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명령을 들었고 지금 병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윗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듣게 되었는데도 왜 요압은 압살롬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했던 것일까요? 사실 요압은 원래 압살롬을 다윗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피해 있던 그술 땅에 가 있던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과의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요압의 생각 속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은 반란군의 수장,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예루살렘에서 능욕했던 그런 페륜의 아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임당에 마땅한 자로 요압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압살롬은 그대로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지고 돌무더기로 덮여집니다.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마지막 그 압살롬의 곁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도망치던 그때에 누구 한 명이라도, 병사 한 명이라도 그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그 나무에서 끌어서 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은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였고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요압이라고 하는 자는 전에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이긴 했지만 늘 자신의 생각이 앞섰고 자신의 욕심이 앞섰고 자신의 그 공을 세우는 것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면서 자신은 정의롭게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을 찾아와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적장인 압살롬이 살아오고 다윗의 장군들인 우리가 죽었다면 그것을 더 다윗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윗 왕에 대하여서 왕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렸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큰 반역을 일으킨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당하게 한 압살롬, 그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을 재판하고 그를 처형하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맞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던 이 다윗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그런 왕으로 비판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울부짖습니다. 전쟁의 결과에 다윗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생사 여부에 다윗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그렇게 비판받아야 할 그런 명령이었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의 대장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페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이미 용서하리라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압살롬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안다면 그러면 다윗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피난길에서,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가운데 밧세바를 범하여서 끔찍한 범죄를 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인데도 그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같이 자신도 지금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 용서의 마음으로 다시 그 압살롬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요압은 그저 이 압살롬을 반란군의 수장, 페륜의 아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위한다라고,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요압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주인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하여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제멋대로, 우리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종의 모습으로라도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로 반역자이고 페륜아이고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인 압살롬을 지금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은 다윗을 너그러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나이를 보게 되면 그 연수가 많이 차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저 철없는 다윗, 어린 다윗, 젊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젊은 다윗을 너그러이 대하시며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압살롬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요압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나는 다 옳은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라고 여기면서
요압과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지 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내 멋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낙인 찍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내가 대하는 것이 맞다, 당연하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의 편에 서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어린 우리들이고 젊은 우리들이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불순종할 때가 아직도 많은 우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명령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과 같이 내가 맞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왕의 뜻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제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기다리시며 너그러이 사랑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